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대를 계속하고 주의 감상으로 깨어있으라. 오늘이 한 절 가지고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상정과 종의 관계, 다시 말하면 가정 안에서 혹은 사회생활 속에서 그 평화와 소위 말하는 번영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러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것. 돈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을 그저 어떤 일꾼의 모습,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와 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의 수고가 마치 이 사람들이 수고를 통해서 내가 누리는 많은 것들을 이 사람들도 누릴 수 있게끔 기회가 되어주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 50 때, 그때 청문회 때를 보면 대기업 회장들이 불려와서 청문회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뇌물은 수천만 원, 수억 원씩 주면서 당신을 위해서 일했던 기업의 노동자들 손을 다치고 발을 다치고 병이 들었을 때 500만 원 내는 걸 아까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뒷돈 대어주는 건 돈이 아깝지 않으면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일한 사람에게 돈 주는 게 아깝냐? 이런 이야기들을 막 청문회 때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무엇이 정의인가를 이야기할 때 아마 사람들의 기준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기준은 나를 통해 누군가 나의 즐거움에 또 우리가 앞으로 구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예요. 어때요? 출근해 보니까 기대했던 만큼? 아니죠. 아마 이걸 전공하면서 아이들 좋아하니까 막 하면 이상적인 막 애기들이랑 막 놀겠지. 막상 일해보면 요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음식점을 차렸는데 막상 해보면 이게 내 기대와 바람과는 너무 다른 현실이 펼쳐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주변의 상황들은 어때요? 자꾸 정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요즘에 대한민국의 반은 지금 그 선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거의 반반 나눠져 있기 때문에 누가 됐든지 반은 낙심하고 반은 좌절하고 심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왜 내 기대대로 나도 기도했는데 왜 그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있을 거예요. 전쟁, 기근, 전염병 우리 진이가 코로나 나왔는데 입맛이 안 돌아왔대요. 여러분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나중에 입맛 돌아오면 사주세요. 지금 맛있는 거 사줘봐야 맛이 있는지도 몰라요. 맛이 안 돌아온대요. 막 소세지를 먹는데 김치 맛이 나고 막 이런대요. 이게 후유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최소한으로 우리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부목사님도 그렇고 정지선 집사님도 그렇고 후유증이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었을 테고 어떤 일들을 당하면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이 어쩌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중일 텐데 문제는 뭐냐? 그 와중에 어떤 상황, 우리가 겪고 있는 불편한 상황들을 기회로 삼고 돈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그렇죠?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전쟁을 하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게 일본이랍니다. 북한에도 무기를 팔고 우리나라에도 무기를 팔고 그래서 돈을 많이 전쟁을 치르고 나면 돈 버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 다음에 전쟁 끝나면 뭐 하겠어요? 재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건축해야 되고 무너진 거 다 해야 되니까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불행을 발판 삼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괘씸하잖아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더 높은 지위와 명예, 권세에 눈독을 들이는 이들이 있어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지만 우리는 이런 감정을 다스리고 모두의 살 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일이 항상 나의 바람과 기대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명하며 신경질 내고 분노하기보다는 또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는 실수를 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져 가지 않을 때, 왜 내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는가?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요, 학생들한테 공부해 라고 하는 말처럼 성도들에게 기도해 라고 하는 것 말처럼 스트레스가 되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 가장 익숙해야 되는 말이에요. 가장 익숙해야 되는 말인데 학생들에게 공부는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들을 허락해 주잖아요. 뭐 돈을 벌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공부를 힘겨워하고 버거워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말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힘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남편은 아내를 위해,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식은 또 부모를 위해서 뭘 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를 위해서 순종하고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평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주인된 자들은 종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오너들은 내 사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원들은 어떻게 내게 맡겨진 일들을 위해서 또 나에게 이런 일할 기회를 준 주인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보다 우선돼야 되는 건 기도는 자기의 종도 자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중간에 끼게 되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도 내 주인의 내 즐거움에 종이 참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종도 나도 열심히 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된 범위 내에서 참여해야지 라고 하는 그의 부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나도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허례 혹은 허위일 수 있어요. 진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는 무엇이냐?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기도는 주변의 상황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본인의 마음과 의지를 바꾸는 것이에요. 자, 밥은 똑같아요. 밥은 맨날 똑같아요. 근데 이 밥이 맛있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밥에 약을 타나? 내가 배고프면 밥이 맛있어지잖아요. 제가 생선을 잘 못 먹거든요. 특히 그래도 이렇게 뭐죠? 고등어나 이런 건 먹어요. 근데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끓인 거는 잘 못 먹거든요. 막 그런 걸 잘 못 먹어봤는데 4주 훈련을 딱 하는데 뭐 이틀이 멀다 하고 고기 국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 국물이.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가시 빼놓고 다 먹습니다. 이게 밥 먹고 훈련하고 밥 먹고 훈련하니까 이게 뭐 죽을 것 같아요. 이걸 안 먹으면 또 먹어지더라는 거예요. 먹어지더라. 아, 메뉴나 맛이 바뀌지 않아도 뭐가 바뀌면 내가 바뀌면 내 상황과 내 태도가 바뀌면 이것이 맛있어질 수도 있고 맛이 없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기피하거나 거절하지 않을 수 있구나.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내 상황이 바뀌어주세요. 예를 들면 길이 딱 막혔어요. 그럼 기도 하나님 이 길이 시원하게 빡 열리게 해주세요. 그럼 영화에서 보면 브루스 올마이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하나님이 그 영화 주인공에게 신의 능력을 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운전하고 가다 길이 쫙 막히니까 쫙 하니까 주차되던 차가 좌우로 홍이 갈라지듯 쫙 갈라지면서 도로가 쫙 뚫려요. 기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꽉 막힌 길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럼 내 기도에 하나님 길이 막혔습니다. 마음이 사실은 바쁘고 분주한데 이 길을 잘 견뎌낼 수 있게 기도하면 분주함이 사라져요. 초조함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상황이 막 기도 끝나고 딱 보면 상황이 바뀌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최후의 액션은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의 자리로 향하는 것.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어디로? 골고다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이제까지 내가 기피했고 이제까지 내가 모른 척했던 그 사명의 일로 들어서는 각오가 다져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예수께서 두 번이나 나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가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기도의 결론은 내려져 있어요. 뭐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 내 바람, 내 기대와 내 소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뭐요?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누구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는 것. 그렇게 결정 내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필요를 위해 주문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 뜻에 따르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기도만 하는 건 문제라는 거예요. 맨날 달라고만 해요. 맨날 달라고. 자녀들이 맨날 달라고만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줘야 되는지 알면서도 가끔은 화가 날 수 있어요. 다른 얘기 안 해. 맨날 돈 달라는 얘기, 뭐 사달라는 얘기만 맨날 해봐요. 부모의 자식 관계가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고 맨날 필요한 것만 달래. 있는데 더 달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이만큼 있는데 이것 갖고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래요. 외식하는 자가 누구냐?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대요. 손을 탁 들고 다 들어라. 나 기도 끝내준다. 그래서 막 말들도 기가 막히게 멋있고 기도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들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너는 오히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이방인처럼 중언본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또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것처럼 많은 말들을 이렇게 나열하니까 기도의 시간이 길 필요가 없어요. 기도의 시간이 길 필요가 없고 단순 명료하게 어차피 뜻은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을 들을지 말지 그것만 다지면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길게 씨름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께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자체를 요구하셔서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구하는 지혜도 필요하고요. 근데 너무 구하는 거에 치우쳐서 기도가 그렇게 소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들 감당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혹시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묻어져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아이들을 향한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은 아이들을 향한 또 직장이면 사업을 운영하신다고 하면 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손님들을 향해서 내가 해야 될 일 가운데 놓쳐야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기도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요 시간이 아니라 깊이에요. 얼마나 집중력이 있는 거. 우리 언니도 영교시 수업 있었나? 학교 다닐 때 학교 몇 시까지 갔어요? 고등학생 때는 8시 10분? 늦게 갔네. 지금 몇 시까지 가지? 8시 40분, 20분 늘어났네. 제가 매형네 문방구 도와줄 때 학생들이 6시 20분까지 학교 갔어요. 6시 20분. 영교시라고 다 가요. 그럼 밤에 10시에 끝나요. 10시에 끝나면 학원차들이 쫙 서 있었어요. 그러면 수업 10시에 끝나면 학원차 타고 다 어디 가요? 학원 가서 뭐 이것저것 또 공부하고 집에 가면 12시, 숙제하면 2시래요. 그럼 정말 잠만 자고 학교 간대요. 왜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지냐면 그냥 책상 앞에 앉아놓으면 애들이 공부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다 가둬놓으면 아이 그래도 노는 것보다 낫겠지. 그냥 무조건 가둬놓는 거예요. 무조건 가둬놓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둬놓는다고 운동됩니까? 안 돼요. 효율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일 앉아가지고 쫙 하는 것보다는 핵심만 딱 간단 명료하게. 왜 하나님은 이미 아시니까.
그래서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짧은 시간 얼마나 깊이 있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양보다는 질이에요. 우리는 이런 기도에 익숙해져야 되고 이런 기도에 가장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생각나면 바로바로. 그리고 나도 메모하는 거예요. 메모해서 저도 그래서 전화 받거나 그러면 전화하면서 컴퓨터를 켜요. 그 스피커폰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뭐 대화 중에 캐치되는 기도 제목을 제가 노트에 메모합니다. 중보기도로. 그래서 다음에 통화할 때 그 부분을 언급해드려요. 선생님 혹은 형님 어떻게 집사님 혹시 이거는 해결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하고는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문제가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접수해서 계속 기도를 해요. 아니면 중보기도 카드에 적어서 요 강단에 엎어놔 주시면 제가 그거 체크해서 모아놓고 계속 기도를 하거든요. 생각날 때마다. 물론 정해놓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요즘 분주하잖아요. 그러면 운전하고 가는 시간이거나 아니면 잠깐 뭐 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짬을 내서 그 시간을 뭐하러? 기도하는 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돼요. 출근해서 직전까지, 일하기 직전까지 한 5분 일찍 가서 컴퓨터 켜기 전까지 잠깐 눈 감고. 제가 병역 특례 받을 때 습관이 이제 가니까 무서워요. 그냥 현장이니까 다 막 작업 보이고 막 기계 막 엄청나게 크게 막 돌아가고. 그러니까 일반 젊은 사람들이 일하러 안 오니까 군대 대신 가는데. 그러니까 쌈디. 위험하고 더럽고 어렵고. 그러니까 막 다 형들인데 막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여기 적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캐비넷 붙잡고 기도하고 무서워서. 근데 누군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 물어보더라고요. 작업복으로 갈아입기 전에 근데 너 뭐 하는 거야? 아니 저 기도하는 거 오늘도 안전하게 일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였대요. 그래 그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자기 좀 있으면 소집 해제되는데 뭘 해먹고 살지. 이걸 끝나면 이건 경력받게 되지 않아서 이 기술은 어디다 써먹을 수도 없어서 내가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거나 어떻게 될지 네가 좀 생각나면 기도해 주겠니? 기도부터 하라고.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밥을 딱 뷔페식으로 이렇게 떠서 밥을 딱 자리에 앉잖아요. 그럼 우린 뭐 하죠? 크리스찬들은? 설마 식사기도를 저만 하는 건 아니죠. 하시죠. 식사기도. 가장 기본적인. 야, 너 너무 자연스럽게 도리도리 하는 거 아니야? 5학년 됐으면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지? 파이팅이야. 애들이 아마 어려울 거예요. 옛날하고 달라서. 급식 받고 막 이러니까 또.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얘 뭐하나 밥 먹으려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기도하는 걸 아니까 제가 기도하면 다 가만히 있다가 제가 딱 하고 딱 들으면 다 같이 아멘 하고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놀이처럼 돼버린 거죠. 저를 놀리는 재미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런 짬들을 내는 거예요. 식사기도 시간을 잠깐이지만 근데 또 식사해놓고서 무슨 나라와 민족까지 기도할 필요는 없고 이 일용할 양식이 내게 에너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남은 시간도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만 잠깐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의 시간을 따로 내라 그러면 그것만큼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전하고 가는 시간 아니면 주차해놓고 집에 퇴근해서 주차해놓고 아니면 직장에 출근해서 잠깐 주차해놓고 올라가기 전에 잠깐 1, 2분도 괜찮아요. 그 시간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기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나열이 아니에요. 필요의 나열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이루어지신 일들에 대한 반응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반응이 뭐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 응답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기도 안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루 종일 감사를 해도 감사가 더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하기를 항상 힘쓰려는 거예요. 기도를 힘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언제 기도하느냐? 그 시간 괜찮을까요?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가게가 있다는 거. 밤이 돼도 술을 사서 마실 수 있고 가게가 문을 닫아도 간단하게 한잔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뭐예요? 24시간 편의점이 있다는 거.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그런 식으로 채워갈 줄 아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하는 일에는 그렇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항상 깨어 계신데 내가 깨어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내가 깨어 있으면 언제든 하나님은 접수가 가능해요. 그리고 응답도 가능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응답이 되는데 뭐가 안 하니까? 뭐를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럼 그래요. 아 그래도 우리 엄마가 기도해 주고요. 우리 아빠가 기도해 주고요. 우리도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다현이가 배가 고픈데 아빠 저 배가 고파요. 알았어 아빠가 밥 먹어줄게. 집에서 제가 대신 밥을 막 먹어요. 그러니까 다현이가 아빠 배가 불러요. 됩니까? 이거 이해됩니까? 안 되죠. 제가 밥을 차려주고 할 수는 있어요. 올 때까지. 먹는 건 본인. 화장실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급한데 내가 대신 봐줄 수 없는 거잖아요. 기도가 그래요. 중보기도는 그냥 말이 중보기도인 거죠. 그건 그 사람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주면 내가 그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이 일본에서 실제로 어떤 엄마가 아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일본의 도쿄대학교가 유명하잖아요. 도쿄대. 또 무슨 대학교 있죠? 유명한 대학교? 일본에 몇몇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문을 보내기 위해서 아이랑 같이 공부를 했어요. 엄마랑. 근데 결론이 엄마가 그 대학을 갔어요. 엄마가 그 대학을 합격하고 아들은 떨어졌어요. 엄마는 그냥 페이스메이커였어요. 아들이 공부하는데 그 공부를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옆에서 지지자들 같이 공부했는데 아들은 떨어지고 엄마가 붙었다니까요. 이게 그래요. 기도가 그렇고요. 예배가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1대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멘? 기도를 함께 해줄 수는 있지만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함께하는 기도지 대신해 주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가 대신 드려줄 수 없는 겁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자다가 일어나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다가 어느 날 생각날 거 있게, 때로는 가끔 무슨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잖아요. 그럼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잠이 안 오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가끔 써먹는 방법인데. 그러면 기도 제목이 생각나면 그 기도 제목 그냥 하다가 잠이 들어요. 꽉 무릎 꿇고 다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다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이 그냥 누워서 막 뒹굴뒹굴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가끔 우리 다현이나 하연이 보면 엄마랑 같이 이렇게 누워있다가 뒹굴뒹굴하면서 얘기하고 대화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가끔 그렇게 누워서 생각나면 깜짝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저 내일 중요한 일인데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없나 생각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것들 잠깐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세요. 왜? 그 사소한 것까지 자기에게 의뢰를 하니까. 기도를 뭐예요? 계속하세요. 생각나면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할 수 있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더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요. 감정과 기분에 따른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기도가 아닌 몸에 익숙한 꾸준한 기도가 되게 하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라고 한다면 평생에 한 번은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창세기 32장 24절에 30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나영이 들어왔네요. 나영이 반가워요. 별풍선 좀 쏴주세요. 별풍선. 밴드는 별풍선 안 됩니까? 아이스크림 사 먹게. 부목사님 별풍선 좀 쏴주세요. 자,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갑자기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하니 날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왔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아멘. 건강을 위해서 헬스를 하는 사람들이 하다가 보면 몸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관장이면서 추천하는 게 뭐냐면 대회 한번 나가보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모든 스포츠를 취미로 배우고 건강을 위해서 배우다 보면 무슨 대회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고면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습관적으로 생활적으로 익숙하게 짧게 끊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또 너무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쯤은 야곱의 기도처럼 생사를 앞두고 내가 살아있는 것 또 내 가족들 이게 뭐냐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대신 받고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돌아오는데 세월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에서가 집에서 있는 사람들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야곱은 지금 에서의 심기를 몰라요. 분노해서 오는 것인지 반가워서 오는 것인지 몰라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재산과 가족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찢어서 보내요. 그래서 에서가 만약에 공격한다면 이쪽을 공격하면 이쪽은 살아남을 것이고 이쪽을 공격하면 이쪽이 살아남을 것이다. 머리를 써 조치를 취하고 다 건네보낸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아요. 약복 나르는 곳에 남아요. 근데 누군가 야곱의 허리를 잡습니다. 야곱이 그 잡힌 허리를 붙잡고 씨름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날이 새도록 적당히 대충 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새려고 하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막 도중에 얘 장난 아닌데 하면서 이 야곱의 허리를 잡았던 사람이 그냥 말로 하니까 놓지 않으니까 야곱의 허리를 칩니다. 골반 있는 데를 쳐서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성경을 읽어봤지만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근데도 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야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를 그만 놔줘라.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놔줄 수 없습니다. 가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끈질기죠. 그 사람이 너 이름이 뭐야? 야곱이에요. 야곱입니다. 그래? 그럼 넌 지금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한 번쯤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하지만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을 수정할 정도로 우리를 꺾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은 이겨보는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한 번쯤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밤을 지새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땡깡 부리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하면 내 가족들이 죽을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서 딸이 새도록.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해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않았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무언가 붙잡았을 때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승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런 어떤 이런 은혜가 경험이 되고 응답이 경험되어지면 기도가 힘을 얻어요. 그래서 기도가 즐거워지고 기도가 신이 납니다. 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공부가 재미없는 이유는 뭐예요? 공부해도 모르니까. 공부가 재미없어요. 공부하는데 알아봐요. 여러분 영어책 몇 번 보고 있는데 막 영어책 덮어놓고 외국인이랑 대화해봐요. 그 다음날은 일본어책 볼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안 한 거예요. 경험을 해보시면 기도가 자꾸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야곱이 막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십자가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니라. 얼마나 간절했으면 땀 흘리고 더 얼마나 간절했으면 마치 피를 흘리는 것처럼 처절하게 기도하셨겠는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십자가는 싫은데 이걸 포기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뜻에 맞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의 평생에 한 번쯤은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또 야곱처럼 홀로 남아서 다 허리를 다쳐서 절절절절 할 정도로 그런 간절함으로 씨름하듯 기도하는 시간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누군지도 모른 채 붙잡았던 허리, 이제 그만 놓아달라고 해도 놓칠 수 없었던 그 허리, 자기의 허리뼈에 큰 고통이 왔음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기도, 그 간절함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아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날로 기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가 그런 기념의 날이 되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이 되며 오늘부터 드리기로 작정한 기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다 마주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과 기대로 우리는 오늘부터 쉬지 않고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뭘로 마무리가 되겠어요? 감사함으로. 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하는 뜻이 헌신이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헌신. 근데 그 헌신은 뭐냐? 내 힘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에너지와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건 뭐냐면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를 살펴서. 깨어있으라는 건 딴 거에 혹하지 말고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찾아서 그것을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응답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의 응답도 계속되어지고 그 응답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되고 그렇게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은혜로 이때를 버텨내시고 이겨내셔서 반드시 살아남는 자 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되어질 때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